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을 경험케 하시는 주님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21장의 말씀, 이제 일반적으로 이 말씀에 이제 그 제자들이 갈릴리에 지금 가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을 해석할 때에 예수님이 죽어버리셔서 낙심한 제자들이 낙향하고 거기에서 원래 자신들의 본업인 다시 업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저도 전도사 때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어요. 분명히 뭔가 다른 부분이 나타납니다. 예수께서 죽으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심이 21장에서 처음이 아닙니다. 분명히 앞선 장 20장에서 두 번이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이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벌써 세 번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낙심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아요. 이미 20장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이셨고 두 번이나 나타내 보이셨죠. 한 번은 도마가 없을 때 나타나셔서 자신의 부활하심을 증거하셨고, 또 한 번은 도마가 있는 자리에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자신의 그 육신의 창자국과 그 고난당하심을 다 만져보게 하셔서 자신의 부활하심을 보이신 이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고, 이 알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들이 고향에 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고향으로 가 있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이들이 무엇 때문에 갈릴리에 가 있는가, 이것을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자신이 죽고 또 부활하실 것을 미리 알리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죽으실 때에 제자들이 모두 다 배신하고 흩어질 것들도 미리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흩어질 그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할 것을 명령하신 구절이 분명히 성경에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 말씀 보시면,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잡혀가게 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서 이 제자들이 흩어질 것을 미리 아셔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것만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26장 32절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분명히 갈릴리에 계시겠다라고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믿고 부활하실 것을 믿은 사람이라면 어디에 가 있는 게 합당합니까? 갈릴리 가 있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것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려면 갈릴리로 갔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어떻게 행할 것을 너무나 잘 아시고 그들에게 갈릴리로 가 있을 것을 명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이후에 갈릴리로 가 있는 제자는 참된 믿음을 가진 자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이 갈릴리로 갑니까, 안 갑니까? 아무도 안 가요. 아무도 안 가고 자기들끼리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여 있는 곳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보여주십니다. 그것도 두 번이나 보여주시니까 그때서 그들이 갈릴리로 가는 형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제자들이 이 1절에 보시면,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다. 여기서 디베랴 호수는 갈릴리 호수를 말합니다. 또 다른 이름으로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갈릴리 호수의 이름이 몇 가지나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들이 갈릴리에 가 있음을 이제 이들이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뭔가 낙심해서 고향으로 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이제 알게 되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들에게 갈릴리에 가 있으라고 하심을 기억하여서 그들이 그곳에 내려가 있음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기록이
한 군데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28장 10절에도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직접 갈릴리로 갈 것을 또 한 번 또 명하셨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6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대임명을 말씀해 주시는 것을 거기에서 그들이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께서 명하셔서 갈릴리에 지금 내려와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들은 더 이상 절망하고 낙담하지 않고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 것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지금 갈릴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하나 더 이상한 게 있습니다. 그럼 이 사도된 자들이 자신의 사도직을 행해야 되는데 왜 물고기 잡고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볼 수가 있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갈릴리로 가라고 하셨지 그 이후에 그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명령하신 바는 아직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떤 성경에도 어떤 언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갈릴리에서 만나고 갈릴리에서 무엇인가 다시 명령을 받게 될 것이고 그 어간에 지금 이들이 멈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 공적인 명령이 없기 때문에 이들이 모여서 지금 자신의 원래 본업이었던 그 물고기 잡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칼빈도 어떻게 주석하고 있냐면 이 물고기 잡는 행동은 낙심에서 드러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하는 와중에 계속 자신의 본업인 천막 치는 일들을 통해서 복음 증거의 재정을 마련한 것 같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공적인 명령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중에 지금 물고기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오늘 사건을 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지금 이어지는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이 전제를 이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밤새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전혀 고기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배 오른편에 던져보면 고기가 잡힐 것이다 말씀하시고 그들이 물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이 사건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으십니까? 어느 사건에서 똑같은 사건이 나타나죠. 어떨 때 이 사건이 나타납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부르실 때도 동일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 우리 한번 가보시죠. 누가복음 5장.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좀 길긴 하지만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터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이 사건과 지금 오늘 요한복음 21장의 사건이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부르실 때의 사건이고, 요한복음 21장의 사건은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을 다시 갈릴리 그 바닷가에서 다시 만난 사건입니다. 요한은 무엇 때문에 누가가 기록한 사건과 너무나 비슷한 사건을 다시 반복해서 그냥 요약해서 쓰면 될 텐데 구구절절 반복하면서 요한복음의 그 마지막을 이런 식으로 장식을 하고 있을까요?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도대체 요한이 이 본문을 기록하면서 무엇을 의도하고 있는가?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를 부르셨을 때와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를 부르시는 방편이 모두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있어요. 차이가 무엇입니까? 부활입니다. 처음에는 예수님 그냥 부르신 것이고, 그 다음 지금 두 번째 부르시는 이 고기 잡는 상황에서 똑같이 부르는 것은 부활하고 이후의 사건이라는 것이죠. 부활이 두 사건의 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부활하기 전과 그 이후로 나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름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를 오늘 21장에서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특히 베드로를 중심으로 인하여서 그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이 제자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주고 있는가,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처음 부르실 때나 다시 지금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부르실 때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고기를 가득 잡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깊은 배려하심이 이들이 밤새 고기를 못 잡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 바닷가 안에 물고기가 없을 리가 없어요.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밤새 고기를 잡지 못하도록 예수님이 계속 명령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물고기가 한 마리도 없는 것처럼 그들이 밤새 헛고생하게 만드셔서 그들 스스로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에 드디어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존재가 우리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서 주님은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막아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참다운 회개를 이끌어내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밤새 고기를 이리저리 피하게 만드시면서 그들에게 헛수고를 경험케 하셨다는 것이죠. 그들의 무능을 경험케 하시면서 그들을 이런 환경으로 조성해 주신 것이죠. 그것을 무려 2번이나 그들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나간 제자들에게 처음 부르셨을 때처럼 그들을 다시 부르고 계신다는 점에서 은혜입니다. 우리는 보통 어떻습니까? 우리의 자녀라 할지라도 한번 명한 것에 대해서 듣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화를 내거나 매질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으세요. 처음 불렀었을 때의 그 모습으로 분명히 이들이 범죄자고 예수님을 배신한 자들이 한 명도 남지 않았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에서 그들이 다 두려워서 도망갔는데 그들에게 추궁하지 않으세요. 더 이상 죄를 묻지 아니하시고 처음 부르셨을 때 그대로 그 모습을 그들에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물고기가 아닌 사람을 취하게 될 것을 명하셨습니다. 처음에도 그러셨고 지금도 변함없이 똑같이 부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들의 범죄함과 이들의 어떠함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모두 다 감당하셨기에 더 이상 죄에 대한 추궁이 필요 없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어떠한 죄도 묻지 않으시고 그들을 다시 사도로 불러 세우고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세워져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능동적이고 또 수동적이신 그 순종을 이루어내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구원과 그 복음이 부여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어떠한 것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것은 큰 착각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한국교회 안에서 부활절로 지키는
이 부활절 아침에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이 바로 이 점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이 불러 세우신 것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앞에 선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과거나 여러분들의 그 어떠함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직도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을 봅니다. 남들보다 내가 어떠한가, 남들보다 내가 더 조금 잘나기를 원하고, 또 남들보다 내가 미진한 것이 있으면 그것에 눌려 살아가면서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한 자들이 주님은 전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추궁하지 않으시고 우리 모습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기를 원하시지만 도리어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것이 드러납니다.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12절 말씀 보시면 우리 1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 이들이 예수님께서 죄인인 그들을 불러 세우시고 아침을 차려주셔서 밤새도록 일했으니까 얼마나 허기지고 배가 고프고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을 불러 세우시고 와서 조반을 먹으라고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자신의 죄악을 알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어색한 거죠. 어색하고 주님 앞에 주님이 부활하셔서 오심에 기뻐하기보다는 그냥 침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가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분명히 예수께서는 베드로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심을 분명히 배려하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우리의 죄성을 잘 아셔서 죄에 붙들려 있을 우리를 위해서 범죄의 현장을 재구성하고 계십니다. 9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날이 새어가는 이 새벽녘에 그냥 이 제자들에게 밥만 먹이기 위하여서 지금 이 일들을 행하고 계심이 아닙니다.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요한이 일부러 숯불이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그 장소를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서 뭐하고 있었습니까?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처음 계집종이 물었을 때 부인하고 난 다음에 그가 요한복음 18장 18절에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라고 되어 있고 25절에도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라고 되어 있어요. 불 옆에서 그가 예수님을 부인하였음을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 날이 밝아오지 않는 그 새벽녘에 바닷가에서 밤새 고기를 잡았으니 얼마나 힘이 들고 춥겠습니까? 그런 상황 때 불 옆에로 이 베드로를 불러 모으신 거죠. 불러 오셔서 그 예수님이 그곳에 서 계시면서 아무 말 하시지 않아도 이 베드로가 무엇을 떠올렸겠습니까? 자신의 죄악들을 자신이 불 옆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그냥 자신의 육체의 그 따뜻함을 만족하면서 부인하였음을 분명히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곳에서 예수님이 뭐합니까? 식사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물으십니까? 15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예, 예수님께서 일부러 이 베드로에게 불 옆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에게 불 옆으로 불러놓으시고 다시금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일부러 주신다라는 것이죠. 죄인된 그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봐요. 근데 이것도 그냥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지 않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라고 묻는 것이죠. 왜 이렇게 물으십니까? 예수님이 죽으러 갈 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른 사람은 쫓지 않아도 나는 주님을 쫓을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이에요. 그 거짓된 그 고백을 예수님이 너무나 잘 아셔서 다시금 이것을 재현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예수님이 묻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에게 과거의 그 실수를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고 계시고 다시금 예수님 앞에 합당한 고백이 무엇인가를 재현해 주고 계시므로 베드로가 설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배신의 고백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앞에 사랑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베풀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그냥 이 사건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죄인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시고 주님 앞에 합당한 고백을 이끌어내십니다. 그것만이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도 또 큰 차이가 있습니다. 분명히 처음 부르셨을 때의 사건과 오늘 이 지금 부활하신 이후에 부르신 사건이 아주 동일한 사건처럼 보이는데 다른 점이 있습니다. 11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 여기 보시면 누가복음 5장에 없었던 언급이 뭐냐면 물고기 숫자를 밝힌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타난 이 153마리의 그 숫자에 대해서 많은 신학자들이 지나치게 집중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것을 볼 생각은 별로 없어요. 그것을 보기보다는 더 큰 차이점이 거기에 이제 드러납니다. 뭐가 있냐면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물이 너무 많아서 그물이 찢어졌다. 물고기가 너무 많아서 그물이 찢어졌다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물고기 잡는 일을 그만두게 하시고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그 물고기가 뭘 상징하는 것입니까? 영혼들입니다. 사람들이에요. 전에는 이 사도들이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들을 밤새 그물을 던져도 어떻게 아무도 영혼을 거둘 수가 없었는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니까 그 그물 안에 사람이 이 물고기가 가득 차게 됐어요. 그러니까 영혼을 모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그들에게 밝혀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준비되지 않아서 어떻습니까? 그물이 찢어져서 물고기가 새어나갔다는 것이죠. 아직 준비되지 못한 사도들의 모습을 반영해 보이시는 것이고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다라고 이렇게 기록하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또 예수께서 다시금 바른 신앙 고백을 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들을 사도로서 다시 세우고 있는 사건임을 우리가 힌트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을 알레고리 해석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예수께서 그물에 찢어지지 않게 하신 이후에 그 뒤에 고백의 사건들을 볼 때에 오늘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은 사도로서 다시금 세워주시는 사도직을 재위임하시는 장면으로서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에게 이제 이 부활하신 이후에 그들의 태도가 어떻게 달라져 있는가를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전에는 예수님 앞에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나는 끝까지 주님을 쫓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 뭐라고 답을 합니까? 15절 말씀도 보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전에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 중심적으로 발언을 했던 베드로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냐 라고 3번이나 물으실 때 그가 동일하게 대답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16절에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17절에도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주어를 바꿔가면서 그가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참 회개를 경험한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그 근거를 자신에게 찾지 않습니다. 전에는 분명히 자신이 주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이 주님을 버려도 자기는 버리지 않겠다라고 말했는데 이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이미 아십니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고백의 근거가 주님께 달려있음을 그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을 경험한 신자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신자로서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어떠함을 이야기할 때 나의 어떠함을 근거로 하나님의 어떠함을 말하지 말라라는 것이, 그것은 부활을 경험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어떠한 것 때문에 내가 어떠한 것이지 계속해서 나의 어떠함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어떠함을 계속 판단하고 그것을 이성적으로 논리를 펴는 것은 부활을 경험한 자의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원천은 삼위 하나님께 있고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있는 것이고 주님께서 그렇게 하심에 근거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회심한 신자이고 어떤 부활을 경험한 자라면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을 배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에는 예수를 바로 알기 전에는 언제나 자기 힘으로 도를 찾아서 헤맸어요. 무엇인가 자기 힘으로 해내려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심을 경험한 자라면 이제는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알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는 자들은 결국은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자기 능력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고 자기의 어떤 분별력으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해석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앞에 자기를 꿇어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 자기 형편과 자기 생각만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는 것마저도 자신의 능력으로 행하려고 하는 자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탁월한 기도를 하고 능력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아주시겠습니까? 우리의 어떠함으로 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을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함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보여질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신앙생활 해나갈 때에 또 자식을 양육해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신 영혼이니까 하나님께 맡기라는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것들을 그에게 먹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함을 먹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뭐라고 합니까? 이 시몬의 베드로의 고백 이후에 뭐라고 하십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네 양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분명히 주님의 양이다.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건져낸 내 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에 무슨 이야기를 하십니까? 18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예, 이 베드로가 이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자기 중심적인 아닌 삼위 하나님의 명하신 바대로 살게 되었을 때 그애가 말년이 어떻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 미리 알리신 것이죠. 그래서 19절에 해석을 하죠.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변화된 신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부활을 경험케 하시는 그 신자, 주님의 그 일하심 앞에 선 신자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을 우리 스스로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께서 부활하셨지만, 부활하셔서 이들에게 2번이나 나타났지만 이들은 주님 앞에 참다운 회개가 어떤 것인지 아직 몰랐습니다. 주님께서 똑같은 상황을 재현해 두시고 불 가운데서 그들을 불러내셔서 그 옆에서 다시금 배반의 현장을 확인시켜 주시고 다시 그로 말미암아 다시금 고백해 하셨을 때 그들이 드디어 깨달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부활을 우리가 경험하고 싶어서 경험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경험되어지는 것이에요. 부활하심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적용하실 때에 적용받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부활절을 맞이한다고 해서 부활절에 무엇을 한다고 해서 그 부활을 경험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행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로의 부활을 경험케 하시는 그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서야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에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어떻게 비춰질 것인가가 아니라 주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비춰주실까?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양을 치는 사람은 자기의 목소리를 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는 것도 바보 같은 거예요. 주님께서는 주님의 양떼에게 친히 말씀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그냥 심부름꾼으로 부르신 거예요. 주님이 그 영혼에게 말하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주님의 그 말씀이 그에게 심기어질 수 있도록 도우라고 우리를 선 것들이 우리가 직분자라는 것입니다. 주께 사명을 받는 자는 자신이 먼저 주님의 양떼로 주님의 돌보심을 받아야 됩니다. 주님이 주신 의지나 어떤 그 말, 그것으로 인하여서 주님 앞에 서는 것이지 내가 갖고 있는 나의 어떠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절 아침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경험한 바와 여러분들의 근거함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근거함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셔야 돼요. 특히나 교회 안에 오래된 신자들의 경우에 더 잘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 오래 지내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저도 목사의 자녀로 자랐기 때문에 교회가 어떤 시스템으로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압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 느끼고 깨닫는 것은 뭐냐면 제가 경험한 바대로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제가 경험한 교회가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제가 경험한 어떤 성경의 신학적인 그 원리로 성도들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주님의 주권 하에 있음을 늘 경험케 하심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을 경험케 하시는 주님 앞에서 부활을 경험한 자들은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의 존재됨을 다 주 앞에 내려놓으셔야 돼요. 기존에 해왔던 그 질서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신자가 아니고 부활을 경험한 자가 아닙니다. 매년마다 오는 부활절 그냥 맞이하는 그런 방식으로 서서는 곤란하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 교회가 부활절에 왜 특별한 것을 안 합니까? 매 주일이 부활의 아침이에요. 매 주일 부활로 인하여서 우리가 안식일이 변경된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 앞에 서 있는 자들은 매 주일 우리가 말씀 앞에서 나를 부인하고 나의 연약한 부분들을 하나님의 어떠하심으로 채워나가는 방식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부활을 경험케 하시는 주님 앞에서 합당한 신자의 태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일이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의 존재됨이 어떠한 것인가를 살피고 하나님께 구하셔야 됩니다. 결코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 행할 수 없음을 아시고 하나님께 철저히 순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